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듣고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요, 부활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하냐는 겁니다. 우리를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보내신다 하는 정도가 달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전부 달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거 왜 죽냐는 겁니다. 왜 돌아가시냐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다 끝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걸 믿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왜 믿어야 하느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 생각할 거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세상 모든 것 이거 다 네 거다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아주 복되게 살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만 하신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만 직접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직접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윗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그 환상에 뭐가 나오냐 하면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요, 사람의 뱃속에 카메라도 집어넣고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천 년 전에 사람이 배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는 그냥 과학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거기서 세포가 분열이 되고 그래서 착상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생겨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여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일일이 다윗을 다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욥도 이것을 봤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냥 과학적으로 난자가 만나고 정자가 만나고 그래서 그냥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직접 만드신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냐 하는 겁니다. 증거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에 사람은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개를 생각해 보세요. 개는 똑같이 생긴 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쌍둥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16절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가 우리 인생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뭘 기록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고 보니까 나는 슬픈 일도 많고 나는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실 때 성광아, 너 세상에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는 전부 우리 각자의 모든 삶에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담이 이 복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약속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그러면 아담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이것을 공격하지요. 사탄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삶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불행을 예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에게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에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몇 가지의 불행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땅의 저주가 임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고 살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수고가 찾아오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하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 섬겨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냐 하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요.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듯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이 내 소망되는 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것 마음껏 하고 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아무리 많이 해도 고통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합니다. 자녀 교육 아무리 수고해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수고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고통이 사라져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이 내 소망되며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교회 출석하셔서 한 달을 출석하시고 두 달을 출석하시고 세 달을 출석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고통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두렵던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참 복이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